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터바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젠가 이제 신문을 봤는데 거기 김준수 씨라고 이번에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한 분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무슨 항공 관련된 고등학교를 나오고 곧바로 이제 취직을 해서 대학은 위탁을 했는데요. 참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그랬더니 스탑워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내가 지금 딴짓하는 생각이 든다. 좀 약간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냥 스탑워치를 딱 끄고 그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집중할 만한 때가 다시 되면 스탑워치를 다시 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집중을 안 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거나 자꾸 목마르다 그러면서 물 찾거나 화장실에 가려고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집중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뭘 하든지 집중이 중요하다.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팡터바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좀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 가서 거기 이제 축구 선수들 가르치면서 늘 시합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여기 가리키면서 딱중 그랬대잖아요. 베트남 말로 베트남 말로 그 딱중이 그 집중이란 그런 뜻인데 집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한 10여 분이니까요. 벌써 2분 지났네. 집중하도록 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 참 은혜됩니다. 정말 참 좋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묵상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아마르 동사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셔도 말씀으로 구원사를 시작하시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같이 놓고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걸은 건 맞는데 내용까지 묵묵한 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으시고 찾아가서 말을 걸으시고 처음 하신 말씀이 명령이었습니다. 이 부탁이나 당부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우리 개혁 개정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너는. 그런데 사실 히브리 본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라라고 하는 그 말로 그 다음 문장이 시작을 합니다. 레흐레하. 근데 이제 레흐레하는 사실 뭐 제가 복잡하게 얘기할 건 없고요. 명령형 가운데서도 emphatic form, 그래 강조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조해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세요. 찾아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명령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제시하는 은혜의 값이 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다음에는 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기 싫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내게 복스러운 일이니까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는데 상대방에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목적지 정도는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목적지를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들어가서 사실 창세기 잘 아는 것 같지만
부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읽으면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삭을 취해서는 가라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모리아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어 습관이 뭐 이렇게 애매모호하냐 이렇게 생각할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습관이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좀 대대하냐 애매모호하냐 확실한 게 없냐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적지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기 전에 목적지를 분명히 해서 가기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놀랍게도 그거는 떠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떠나지 않고 가려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 습관이나 내 집착이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사실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떠나야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가기 전에 내가 확실하게 과거와 단절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떠나는 것이 없으면 굉장히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의중은 목적지를 알고 거기 가기 전에 우선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도대체 그러면 어디를 떠나야 하는 걸까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은 잔으로 치면 반쪽만 채운 거예요. 이게 보이는 반만 채운 거고요. 보이지 않는 잔의 반쪽은 사실 아브라함이 채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떠나는 거죠. 그래야 떠남과 이제 가는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는 그런 채워진 잔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뭘 떠나야 되겠어요?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세 가지를 하나님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고향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향은 어디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출생지는 내가 태어난 곳이고 고향은 아버지 고향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고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제 에레츠예요. 에레츠. 에레츠는 사실 땅이라는 그런 말일 거거든요. 이 에레츠는 이 고향은 어딜까요? 하란일까요? 우르일까요? 사실 대답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8절을 보면 그 말씀이 분명히 그들의 고향을 갈대아 우르 카슈딤이라고 그렇게 우르 카슈딤 이제 이거는 좀 진하게 발음해야 되겠네. 우르 카슈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슈딤은 갈대아를 말하니까 갈대아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는 우르가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우르 사진도 하나 넣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란이 아니라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건데 이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족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것은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이미 옮겨왔어요. 하란에 있는데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 가족을 보고 하나님이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지리적인 장소를 하나님 뜻하셨다기보다도 아브라함 일가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적인 배경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걸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제 사실 데라가 집안의 가장일 때 그들이 우르를 떠났는데요. 왜 이 사람들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을까요? 데라의 집안이 이제 그 우르에 거주했던 시기가 살펴보면 우르 제 3왕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제 대략 보면 주전 한 2100년에서 2000년 어간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르는 경제적으로 윤택했어요. 사실
그쪽에 이제 수메르 왕국들이 계속해서 왕조를 바꿔가면서 존재를 했는데 이 수메르 왕조의 번영사 가운데 이 번영했던 시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에요. 삼 왕조는 그래도 이거 첫 번째는 끝내죠. 예. 삼 왕조를 번영하긴 했는데 굉장히 기간이 짧았어요. 왜냐하면 그 메소포타미아 왕조의 말기에 이르러서 그 경제 사정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던 관계 수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운하를 팠어요. 관계 수로를 파가지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물 공급을 용이하게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 공급이 용이해지니까 안 그래도 비옥한 땅에 밀을 심는 것이 가능해서 밀 생산이 굉장히 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 메소포타미아 경제력을 강하게 했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풍작의 원인이 흉작의 원인이 된 거죠. 그 파놓은 그 관계 수로로 강물만 들어오면 좋은데 바닷물이 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금물이 들어오니까 그 지역의 땅들이 다 황폐하게 됐어요. 그래서 겨우 밀 생산은 고사하고 보리만 조금 나는 정도가 됐다 이게. 그러니까 왕조도 쇠락하게 되고 못 살게 되니까 왕조가 무너지고 사람들도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제 데라 집안은 삼왕조에서 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집안이었을 텐데 왕조가 바뀌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이주를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럼 왜 그 근처에 있는 데로 가지? 그 자리에서 그냥 쭉 북쪽으로 가지? 아니 왜 시리아 쪽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 이라크 쪽에서 시리아 쪽은 멀잖아요. 시리아 쪽으로 와서 시리아 북부에 있는 그 아람 왕국 북부에 있는 하란에 왜 정착했을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하란에는 그들이 우르에서 섬기던 달신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종교가 같았다는 거예요. 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데라는 테라흐인데 이름이 야레아흐라고 하는 달이라는 이름에서 왔고 아브라함이나 뭐 나홀이나 밀가나 다 달을 섬기는 그 족속의 족장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라는요. 말씀드리자면 종교적 배경이 이방신이었다는 얘기예요. 달신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언덕에 앉아서 폐허가 된 달신의 신전을 쭉 내려다보는데 야 아브라함이 여기를 뛰어댕겼겠구나 생각하니까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아브라함이 놀면서 본 건 달신의 신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분명합니다. 우르와 하란에서 계속된 달신의 종교적 배경을 떠나라 그랬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떠나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시간이 다 돼서 못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길어져서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예,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